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달라졌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져 있듯이 교회 예배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된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현장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현장 이외의 예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예배를 참된 예배라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소수의 인원이 현장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 예배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이전에도 신학적으로 사이버 처치라는 용어가 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부정적 접근으로 사이버 처치, 가상의 교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사이버 처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당해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드리는 것보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80, 90%가 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가 가져다 준 예배에 대한 변화입니다. 물론 영상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영상 예배는 현장 예배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에 보조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영상 예배 자체가 현장 예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도 현장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친교와 참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뚜렷하게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면은 예배의 장소나 형식도 중요하지만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의 장소와 형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자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가, 이것이 현장 예배냐 가정 예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주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은 주님을 통하여 회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회심의 은혜를 입자 예배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느냐고.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 속에는 예배 장소나 형태에 대한 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장소와 예배 형식에 대해서 묻는 여인에게 주님은 어떤 장소나 형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성경에 준하여 예배자가 바른 정신과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 예배에 대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형식이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었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장소, 형태, 형식보다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예배자가 예배에 임할 때 갖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답변을 통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의 예배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매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장소도 중요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예배에 임하는가, 예전적 형태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선행되고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하는가, 거기에 따라 참된 예배냐 아니냐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여전히 사상과 생각과 관념이 머물러 있고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소냐, 어떤 형식이냐, 이걸 고집한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주님이 하신 이 메시지를 경청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수주간에 걸쳐서 다루었던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삶의 예배 부분을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전체의 참된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간략하게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두기 위하여 정리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먼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한 번도 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별을 쫓아와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이미 듣고 새겼습니다. 그들이 별을 쫓지 않았다면 아마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다른 길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오랜 기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별을 쫓아온, 즉 주님을 쫓아왔던, 주님 위의 것을 생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보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른 것을 향하여 있다면 이는 예배에 임한다 할지라도 참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오직 마음과 생각, 사상 속에 주님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 거리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출발했습니다. 오랜 시간 소비했습니다. 험악한 사막지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은 시간이나 지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오직 나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이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구체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왕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별을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들 속에는 구체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를 다스릴 메시아, 새롭게 통치할 왕에 대한 기대와 고백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오늘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 진술,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에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라는 구체적인 고백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 없이 그냥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좋더라, 그런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헛된 우상의 예배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예배에는 분명한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되며 성령께서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즉 고백 가운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참된 예배자는요, 주님 만날 걸 기대하며 감격과 설렘,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별만 보고도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기 예수를 아직 만나기 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니 설렘과 기대와 감격이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참된 예배자는요, 가장 귀한 걸 주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린 주께 뭔가 드리라 할 때 자꾸 물질화된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드린다는 이 의미는 상대에 대한 존중, 경외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 무엇인가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먼저는 뭘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는 황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을 거쳐서 아기 예수를 만날 것, 이미 시간을 바친 겁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순간임의 찰나였습니다. 오는 시간들이 수천 수만 배가 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을, 시간을 아기 예수에게 바친 거죠.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마음을 바쳤습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였더라.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바치기 전에 했던 행위입니다. 마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은 드려서 내가 주께 드릴 것 다 드렸다 하면서도 마음이 없는 것은 온전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 드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 그냥 덜렁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보배의 합,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보물 상자에 담아 드리는 준비된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호주머니 뒤져서 손에 잡힌 것 준비 없이 덜렁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부터 준비된 예물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요, 주님을 만남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진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 만난 모든 여정은 12절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12절이 참된 예배자의 마지막 가져야 될 지침서이고 교훈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왔던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이고 잘 알려진 길이었을 것이며 평탄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길 놔두고 힘들고 어려운 길 선택해 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길은 잘 알려졌고 익숙했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왔던 길로 돌아가면 헤롯 왕을 만나게 될 것이고, 헤롯 왕 앞에 서게 되면은 아기 예수 태어난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했던 왕의 어명을 받았던 인물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만난 사건들을 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사실을 헤롯 왕이 알게 된다면 아기 예수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든지 주의 사자를 통해서든지 다른 길로 꿈에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단지 꿈에 받았던 지시에 불과하지만도 그것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간 겁니다. 다른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도 왔던 길보다는 익숙하지 않았던 길이며 평탄하지 않았고 좁은 길이었을 것이며 험한 길이었을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시를 받고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기 위해 떠나는 것과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 여정을 살펴보면 참된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이 의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평탄한 길, 쉬운 길, 복된 길, 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길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길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 힘이 들고 때는 좁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생명의 길이라면 주님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졌는가? 예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걸어왔던 길이었다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내 삶은 이전과 달라져 있는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갖 사기와 거짓과 그런 속에 살아왔던 한 인물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입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다면 돌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는 이전과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에만 너무 집중해 있다는 겁니다. 예배 훈련은 잘 되어 있습니다. 모이는데 열심을 다한 것은 친교와 협력하는 일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교회 안의 일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교육한 나머지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교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는데 세상에서 내다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비난하고 무질서하고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이기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현장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갖는가 동시에 흩어져서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보십시오.
올 때에도 먼 거리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정말 준비된 예물을 다 드리는 그 주님 만나기 전의 삶도 경건했지만도 끝나고 난 뒤에, 주님 만나고 난 뒤에도 어떻습니까? 다른 길로 돌아갔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길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개혁과 변화도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현장 예배는 중요시 여기면서도 삶의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아니하므로 현장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불일치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입니다. 너희들 교회에 모이기는 열심히 하지만도 우리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입히는 자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고 사람들 앞에 신실하였습니다. 이게 불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에 의하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도 그 신앙을 허비하거나 해쳐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신분 있던 아들이 어느 한순간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해야 될 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 험한 일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는 그 자신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산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압니다. 얼마나 사람 앞에도 신실하였던지 보디발이 자기의 재산과 모든 사무 일체를 이방인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사람 앞에 신실하였던 것. 보디발은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이방인 장군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의 눈에 보아도 저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직장 아래에서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들려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참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웃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참 장로님답습니다. 권사님 맞지요? 이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린 교회 안의 모습과 사회와 직장, 가정에 있어 삶이 일치하지 않음, 불일치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종교의 형태만 머물지 않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므로 믿지 않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고백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하여 보디발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줄 내가 안다,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진술이 그 자신에게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일부의 영상 예배를 위하여 소수의 교직원, 장로님 몇 분 특송하는 이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현장 예배가 끝이 나고 여러분 가정과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12절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꿈에 다른 길로 가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터닝 포인트인 거죠. 전환점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의 성탄절 때마다 유치부 아이들이 보배합 드리는 그 정도에서 동방 박사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길로 돌아간다. 삶의 유형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저 사람 성격 절대 안 바뀌어. 기질은 안 바뀌지만도 예수 안에서 성품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질은 바뀌지 않았지만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메마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게 맞습니다. 기질은 잘 안 바뀌지만도 급한 성격은 잘 안 바뀌지만도 그걸 고쳐 쓸 줄 아는 자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교회 안의 일에 대하여 너무 집중해 왔음을 고백하고 이것이 훈련되었다면 이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 만난 흔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세상의 소금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사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고 빛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되고 빛이 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맛을 내야 되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위하여 여기 온 현장 예배인들이나 대다수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자 모두가 오늘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머무는 그 현장에서 이전과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참된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